히브리서 4장 전체를 좀 다룰 건데 오늘은 1절 말씀만 같이 읽었습니다. 작년진에서는 지난 1년간 공동체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단위로, 전도회 단위로, 또 가족 단위로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설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에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데 이 약속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총 13번 등장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니까 1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또 내 안식.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또 그의 안식. 이 그의 안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목사님 쉬는 요일이 어떤 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요. 그 안식, 그런 의미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을 사용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식이겠죠. 근데 이 3장에는요, 3장 15절부터 19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고 굳은 상태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그 대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저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나 맹세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너희들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맹세했죠. 누구에게 맹세했냐면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이야 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나요? 믿음이 좋았나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지금 주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그 40년 동안 방황했죠. 그리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순종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빼고 안식을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을 빼고 안식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인데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이것을 보고서도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 이렇게 카운트하니까 10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이야 약속했는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13장에 경고의 이 히브리서 3장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 4장은 펴놓으셔야 됩니다. 자막을 부탁 안 드렸으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죠. 이 신약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기에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좋은 예수, 더 큰 대제사장, 이 구약과 자꾸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이제 히브리인들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2절에 나왔어요. 이게 이 말씀이, 복음이 들었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냐면 무엇이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요. 지금 같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2절과 6절이 굉장히 비슷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우리 2절에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하였다, 들어가지 못하였다가 이게 같은 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먼저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과 6절을 보시면 믿음과 순종은 단어만 달랐지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4장 7절 보실까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3장에 나왔던, 히브리서 3장에 나왔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모세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주었다란 얘기예요? 못 주었다란 얘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21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었대요? 안식을 주었대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45절 보시면요, 4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다 응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23장이에요.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했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대요?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렇죠? 단어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필요가 없죠.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전쟁이 그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해라. 지금 있는 이 안식, 이 평안, 이 쉼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확실히 알라. 이건 분명한 일이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끝난 안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지 않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흥분했죠. 우리도 섬기겠나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데, 이 안식은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사사기에는 왕이 없대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인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느끼면 그게 진리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fail이에요. 영어 썼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떡할래? 근데 그 결과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종된 삶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반응만 하면 돼. 완고한 마음만 갖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비참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직 그 희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대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어느 정도의 안식이냐?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안식이 아닙니다. 네.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에 대해서는 시편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은 어떤 안식인지 시편 132편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대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곳은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다, 영원히 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온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7절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도대체 시온이 어디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기서 내가 안식을 누릴까? 그 시온의 특징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에서 난 한 사람이 뽑아서, 그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큰 왕이래요. 제가 이거 누군지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된 곳이 시온이에요. 두 번째 특징, 그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곳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결부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이 영원히 쉴 곳이야,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안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이신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식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우리 총신대학교 바로 앞에 신남성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마술로, 풍선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30-40명 모아놓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갈수록 기억력이 제가 희미해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은 숭실대학교로 이제 전도하러 이제 나갔어요. 혼자 전도하러 나갔어요. 총신대에서 숭실대로 넘어가는 그 언덕이 그래도 좀 가파라요. 근데 봄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이나 비가 올 때는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은 제 모교인 옥인교회 그 앞에 청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청운초등학교에 이제 토요일은,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은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신학생 때 복음에 막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바쁘잖아요. 그때는 예배를 6번, 7번씩 드렸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 강북 삼성병원 병원 예배, 그 유치부 교사, 뭐 일부 예배, 중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드리니까 주일날은 공부할 수 없죠. 월요일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은 전도를 좀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전공 시험이 있으니까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전도사님께서 박구 선생님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사직도서관에 가서 아침 큐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폈던 본문이 시편 23편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제한테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제 삶이 부족할까요? 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제 목자라시라는데 왜 내 삶이 부족할까요? 이 질문에서 제가 큐티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박구야, 네 삶에 내가 진짜 너의 목자 맞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박구야, 진짜 네 삶에 내가 목자 맞아?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목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장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네 삶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렇게 그 큐티하다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직도서관에서 청운초등학교까지 뛰면 한 10분 걸려요. 노래를 부르면서 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삶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는 양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양 자체로만 보면 늘 부족하죠. 예.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등껍질이 있습니까? 공수가 다 안 되는 동물이에요. 보통은 수비는 되잖아요. 연약한 동물들은요. 근데 공수가 안 되는 동물이에요. 이 양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4장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야, 이거 안식 귀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써야 된다. 이 힘쓰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쓰였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쓰였는데,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야, 내가 너 보고 싶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여기에 힘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어서라는 단어가 힘쓰라는 단어예요. 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힘써서 와라. 제발 와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걸 헤치고 꼭 와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힘써야 되겠죠?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그럼 이제 힘써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야 되겠죠. 힘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쭉쭉 13절까지 읽으시면 우리의 결산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힘써야 된다. 항상 기뻐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파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그 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풀어가셨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로 어떠한 이유로 거기를 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서 3번 부인할 거였으면 차라리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인데, 굳이 그리고 기어이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막 저주를 퍼붓죠.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 막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펑펑 울었냐? 아니면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렇죠? 그 닭 소리가 너무 구슬픈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연습할 때는 닭 소리 연습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포커스는 잘 보시면 주의 말씀, 곧 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힐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동기까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산 받으실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넥타이까지 차고 있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일 수 있는데, 벌거벗겨 놓으면요 정말 부끄럽죠. 말씀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남으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학교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이미지 한 컷이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제 수술대에 환자가 누워서 수면 마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이미지를 쓰냐면,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석자가 되죠. 해석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의 빛 아래, 성령의 계시 아래 저렇게 죽은 듯이 우리의 고장난 이성과 그리고 죽은 감정, 그리고 또 의지 없고 병든
의지를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비추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마치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 의사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듯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동기, 숨은 동기를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내서 내 옷을 하나씩 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벌거숭이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해놓고서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놓으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신 그 안식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놨는데 내 의지가 고장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내 의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너희를 비추면 너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 다 드러나. 믿음에 결부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다 네 믿음 실력 드러나. 그러므로 14절 뭐라고 났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못함과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할 벌거벗은 그 상태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래? 나 봐, 순종했잖아. 내 시험 쉽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 난 40일 금식하고도 견뎌냈던 사람인데 너 그걸 못해?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믿음 없는 거 알고 있어. 네가 순종 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테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친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친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집사님은 결혼하셨으니까 주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장년진 사역이니까 저는 주로 장례만 하지 주례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교회 와서 주례를 딱 한 번 했는데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례하는 저도 힘들고 거기 앉아있는 하객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가 끝나고 제가 그 형제와 자매를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축복된 결혼식을 망쳤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결혼식 주례가 요청했을 때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형제 자매님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는 일본 선교팀 형제도 알고 자매도 알고 4년간 같이 단기 선교로 갔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 주례는 제가 절대 안 했어요. 왜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주례를 제가 망칠 수 없다라는 너무 강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결혼식도 제가 안 한다고 계속 고사를 했죠.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부탁했는데 그때 안 되고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꼭 해주십시오. 남편분이 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매님, 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른 주례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분한테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자매한테 3분 있다가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결혼식 장소를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결혼식 장소는 충남 홍성입니다. 카톡 봤어요. 제가 그때 멘붕이 왔죠. 그래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막 자매한테 이제 웃었어요. 이 정도 친하면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내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 아프지 않은데, 나 죄인 아닌데, 이러면 그 안식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상태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쪼개셔갖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인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 일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다양한 일독 프로그램들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저희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부를 찬양이 썼던 본해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해포 목사님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어디 계셨냐면 미국에 계셨어요. 독일인인데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 괜찮죠. 근데 마음 가운데 조국에 대한 짐이 있었어요. 이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남아서 내 안전을 도모할지 독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드릴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는 1939년 6월 26일 평소에 읽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가슴에 콕 깊었습니다. 마치 그 땅이, 그 독일의 그 땅이 영적인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고 오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메시지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분이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군인이라도 한 것처럼 그 말씀이 계속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 어서 와라, 열심히 오라라고 이 메시지가 자신을 계속 부른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본해포 목사님은 결국은 독일에 들어가서 또 독일을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됩니다.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약혼녀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지금 저희가 고백할 선한 능력으로 이 가사입니다.
상황이 암울하죠. 곧 있으면 자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운명 앞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그의 크신 팔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으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이 땅에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 따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갔던 그 예수를 따라 예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닮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들이 내 회사와 내 아버지, 내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삶 가운데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